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올 한 해 뭐가 감사했나 아마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이지 않나 싶어요. 먼저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거, 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한누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는 거의 1년에 한 번 입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요 근래에는 특히 올 한 해에는 뭐 크게 아프지 않고 또 둘째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계속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늘 새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저는 올 한 해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감사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감사한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어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을 다 느끼시고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감사가 꼭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에서 한번 배워보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신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였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아무 의미 없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지 보시면 지금 지도는 보시면 요단 동편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이제 어느쯤에 있으셨던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우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뭐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뭐 이렇게 뭔가 우연 같아요. 근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 가실 때에 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요 두 동사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수동태인데 능동태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헬라어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어순이 있는데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으로 빼기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걸 맨 뒤에다 두기도 하고, 막 비교하고 막 그 구조로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데, 뭐 저도 잘 하지는 못하는데 계속 공부하고는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그 강조점이 아주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실 때에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이게 다 수동태인데 능동태의 의미를 가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는 그 예수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그냥 마음대로 막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데 기쁨으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그 길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왜 가시냐면요, 죽으러 가시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뜻하신 바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는 여정이 계속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계속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고 시선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오늘 13절에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여기서 만나라는 이 동사는 아주 적극성을 담고 있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라 수도 없는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병 환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 처지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의 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기대가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그리고 또 13절에도 보시면 소리 높여, 그러니까 멀리서 있을 수밖에 없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서 있었지만 소리를 높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라는 거죠. 소리를 높이다. 이것도 역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좀 뜻을 한번 잘 새겨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나음을 얻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이 병이 걸려서 낫기를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를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유대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셨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나중에 낫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 나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경은 이제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완전히 나머지 9명과 다른 행보를 보여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머지 9명은 오지 않았고 이 한 사람만 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힌트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 사람을 밝히죠.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밝히고 있으시죠.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 사람, 이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 나병 환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누구도 이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성경에서 보면 개처럼 취급했던 족속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상종을 못 받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게 그 감격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여러분, 평소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믿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또 다른 사람, 막 죄인 중에 상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가 더 감사함이 클까요? 당연히 후자죠. 죄인 중에 괴수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훨씬 더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과거에 선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은 과거에 도저히 누가 알면 안 되는 그런 죄를 많이 지신 분들이 아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깁니다. 다 달라요. 주님은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사람을 향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또 물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티를 내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려고 하신 외침의 물음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아온 이 사람에게 이하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감사를 말씀하시다가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죠?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못 가요.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네,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14절에 보시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말씀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구절 중에 치료함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구원을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은 치료함 정도가 아니라 어떤 속박된 어떤 구속에서 자유해진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감사가 어떤 것이었길래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15절, 16절에 그 힌트가 또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주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 완전히 예수님께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게 된다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면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인식하게 돼요. 감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 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이제 알게 돼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꾸 서게 되면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서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고 우주의 점 한 점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그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쫓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주래요. 네, 저는 매년 이제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꼭 선물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멘토 목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는 한 목사님께 매년 보내는데요. 이분은 저의 20대 시절에 함께 했던 목사님이세요. 제가 청년회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하신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지난 9월에도
2개월 전에도 제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분과 이제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제 그만 보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매년 뭐 과일이라도 하나 보내려면 그 돈이 제법 많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10년째 이제 뭐 많으면 1년에 2번 아니면 1년에 1번 이렇게 보내는데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제 뭐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뭐 보내드려도 별로 이렇게 막 환영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으면 누가 보냈으면 뭘 이런 걸 보내셨나 막 이러고 그럴 텐데 뭐 가끔 연락도 없어요. 네,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 드리면 그제서야 야, 너 때문에 아주 내가 맛있게 먹었다 뭐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보낼까 말까 고민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그냥 일단 보내버리면 이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셨는지 그 감사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없지라는 또 겸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비밀과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오늘 김재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우리를 자꾸만 주님 안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잘 살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여정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다 칭의 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죠.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영화의 삶에 딱 이르게 되는데 감사를 매번 자꾸 주님 앞에 고백하면 성화의 삶을 잘 살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감사를 성화의 교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기억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걸 이제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성화의 교리라고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드라는 걸 아시죠? 네, 유대인들이 여러 격언들,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들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이건 진짜예요. 탈무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로병사에서 이전에 KBS 생로병사에서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 뇌와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할수록 감사를 떠올릴수록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육체의 건강도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보시면 좋으세요?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딱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팍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지? 네.
시험에 드는 한 구절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시험에 드는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주리라 그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제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최고의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신 복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아내로부터 들은 꿈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 아내는 꿈을 잘 꿔요. 보면. 근데 소위 말하는 멍멍이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뭔 소리지? 제가 저도 이제 꿈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비웃으셔야 맞는 건데. 제 꿈을 이따금씩 꿔요. 그러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럼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을까? 그렇게 꿈을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제 아내가 꾼 꿈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제 아내가 어느 시험장에서 막 시험을 보는 꿈을 꿨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주제로 시험 본 줄 알아요? 그 시간이 5시간 정도 됐는데 감사한 이유를 쓰는 시험이었대요. 제 아내가 꾼 꿈이. 그래서 당시 이제 꿈이었는데 감사를 쓰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 시험 감독관이 꿈에서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뭐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감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옥에 간 아이를 학생을 이야기해 줬대요. 그러면서 어떤 뭐 영상을 보여줬는지 그런 장면이 딱 이제 보였는데 그 지옥에 간 감사를 쓰지 못해서 지옥에 간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날 언제까지 여기에 둘 거야? 아 너무 아파. 이렇게 하고 꿈을 깼대요. 시험에 다 이렇게 감사한 거를 다 못 쓰고 잠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었지만 되게 뭐 죄송하고 막 마음이 무겁고 무섭고 막 그랬대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감사 이 설교를 어제 이제 준비하는데 제 안에 그렇게 감사가 많으면서도 감사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토요일 날 뭐 이전 교회 청년팀에서 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잠깐 갔다 오고 또 간 김에 또 어떤 분을 또 만나고 그리고 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머릿속으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감사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생로병사 잠깐 언급드렸는데 거기 영상에 보면 그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 노트를 쓰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감사한 거 한 번씩 다 적어보는 거예요. 뭐 한 5가지씩.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그 감사를 쓰면서 자기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대요. 네.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감사는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뭔가를 받아도 누군가는 더 크게 느끼고 누군가는 작게 느낍니다. 크게 느끼는 사람의 만족도가 훨씬 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우 유익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9절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이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격하셔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인생 되어서 많은 것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